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연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1장까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장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몇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6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6장의 말씀을 놓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의 말씀이 어려운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2장, 20장의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장 가운데 하나. 그 중에서 이 세 장 가운데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장이 바로 이 6장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6장의 말씀은 7인 재앙의 말씀인 거예요. 인이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5번째 인을 뗄 때까지의 말씀이죠. 첫 번째 인을 뗄 때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말탄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말, 검은 말, 또 청황색 말. 근데 색깔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색깔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탄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백말탄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활이라고 그랬어요. 활. 그 하나의 인을 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검은색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나오는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극단적인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도 지금 전쟁으로 시달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 양극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양극화 현상 가운데서 잘 절충하고 조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 말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저울은 기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요. 심각한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여러분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은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의 결과가 다섯 번째 인이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활과 칼과 저울과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여러분 죽은 영혼들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죽은 영혼들,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느냐? 제단 아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뭡니까? 제단 아래 있어.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네 가지의 인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6장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6장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이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 있다. 그런데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사도 때 누구의 박해로 말미암아 죽임당했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그러한 박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이 로마 시대에 다른 왕들은 죽고 나서 자기가 신이다. 죽은 이후에 신격화됐어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가 살았을 때에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켰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지요. 그때 내가 왕이야, 내가 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냐, 당신이 무슨 신이냐, 진짜 신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게 되어졌던 거예요.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도미티안의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죽었느냐 하면 비참하게 저 계곡에서 밀어서 굴러 떨어지게 해서 죽게 되거나, 길거리에서 또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거나, 불에 타서 죽이거나, 뭐 또 아주 큰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큰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해서 죽이거나, 뭐 감옥에서 뭐 이러한 데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죽을 때 참 편안하게 죽어야 되는데 가장 가슴 아픈 죽음은 바로 뭐냐면 밖에서 죽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사라고 얘기하지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객사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안 좋게 생각했던,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했던 거. 그래서 뭐 요새는 뭐 다 병원에서 뭐 마지막 그 임종을 하는데, 옛날에는 다 어디에서 했어요? 다 집안에서 자녀들이 품에 안겨서 이렇게 집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던 그런 곳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객사당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객사했어요. 밖에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저 들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뭐 질질 끌려가고 뭐 찢기고, 뭐 이 문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그 원형 경기장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잡혀져 가지고 경기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경기장 안에 있는데 그 자녀들이요, 짐승, 양과 그 짐승의 그 거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이 짐승들의 그런 거죽을 딱 입고 그 원형 경기장에 있는, 그렇게 놓고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양을 잡듯이, 사슴을 잡듯이 그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예수 믿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 비참한 죽음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영혼들의 피가 어디에 있느냐? 제단 아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 제단에는 이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어요. 우리 그림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번제단, 여기 성막이에요. 여기 성막인데, 이쪽이 이제 성막 문입니다. 이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휘장, 커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두꺼운 커튼. 그래서 내가 저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저 커튼을 이제 쳐야만 돼. 내가 치고 딱 들어가는 순간 커튼을 어떻게 해야 돼? 자연적으로 닫혀.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저 문을 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거야.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려면 그도 자기가 의지적으로 저 커튼을, 저 휘장을 걷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저기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저기 들어가려면 내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성막 문을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잘 안 보이죠? 요 번제단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데, 이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자, 이렇게 번제단인 거예요. 번제단. 요 그림을 다음번 그림을 보면, 요게 번제단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석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통대에 뿔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저거를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가운데 석쇠 있는 부분에다가 재물이 올려져 있고, 그 재물이 올려져 있으면 저 밑에서 불을 떼 가지고 저거를 태워 가지고 그 향기가 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인데, 자, 이 번제단 내구퉁이에 뿔이 달려져 있어요. 뿔이. 여기에 바로 이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번제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제단 아래, 이 번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요 화면 이전의 것을 한번 보실까요? 요 화면 이전의 것. 예. 조기에 누군가 밑에서 이제 저기서 불을 떼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저 짐승들이 타다가 남은 것들이 밑으로 빠지겠지. 저 제단 밑으로 빠지면 거기에서 이제 저 통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통에다가 그 재들을 담아내요. 그 뚜껑이 있어 덮어놔야 돼. 만약에 그걸 덮어놓지 않게 되면 먼지가 날아가겠지. 그러면 그 성막 바깥에 다 휘장으로 돼 있어. 하얀 휘장으로. 그 휘장이 다 지저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저 재를 담는 통과 뚜껑과 그거를 갈고리 있고, 또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을 수 있도록 고기를 잘 묶을 수 있도록 그 고기 갈고리가 있고, 부삽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 번제단 밑에는 저 번제를 드릴 때에 나타나는 부유물들이 굉장히 그 밑으로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밑에는, 번제단 밑에는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겠지.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특별히 저 번제단에는 다 짐승들이야.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타왔어. 그것을 타온 부유물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나무를 태운 것보다 더 지저분할까? 상당히 지저분할까? 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지저분해. 찌끈찌끈하고 끈적끈적하고 잘 떼지도 않아. 그래서 갈고리 같은 것이 있어. 그런 걸 막 박박박박 긁어야 돼. 여러분, 고깃집에서 알바 한 번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 해봤지?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 석쇠판 그거 닦는 거, 그거 안 닦아줘. 나도 안 해봤는데
집에서 잠깐 해봤나? 할렐루야. 그거 힘들잖아. 안 닦아져요. 그런데 저 번제단 밑이 그렇게 엄청나게 지저분한 부유물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냐면 저 번제단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 번제단 밑에는 가장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지저분한 곳들이, 저 부유물들이 쌓여 있는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 믿다가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저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혹시 쓰레기 같이 여기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아니겠지. 만약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도대체 제단 아래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눈을 더 크게 뜨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 그러니까 관주를 해 두세요. 성경에다가. 29장 이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아멘. 거기에 보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내구통이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남은 그 피는 어디에다 쏟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단 밑에 쏟으라. 그러니까 그 번제단 밑에는 진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그 번제단 밑에 또 무엇이 놓여 있어요? 피, 짐승의 피. 잡을 때 그 모든 피가 그 제단 밑에 다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피는 어떤 피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피를 제단 밑에 다 쏟아 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의 피를 다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짐승의 피를 그 제단 밑에 다 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피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피, 그 피를 바로 이 제단 아래에 뿌렸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만 제단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의 피를 무엇으로 받아들여 주시느냐 하면 이 제물로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여겨주시냐면 제사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러한 상황에 맞게 이것을 해석한다면 그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겨주시냐면 예배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다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의 노력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겨주시느냐? 예배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바로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나 예배로 받아주신다라고. 믿습니까?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도미티안 박해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 이렇게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말로 얘기한다면 야, 이거 개죽음 아닌가? 라고 그렇게 회의하며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나? 자녀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의 그 희생이, 너희들의 그 어려움이 예배야. 그것이 제사야. 그것이 제물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 죽임당한 그 영혼들, 그들의 피를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제사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예배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가도 굉장한 거예요. 영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잘 보세요. 이거는 구약의 제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어려워. 네,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죄를 졌어. 심각한 죄를 졌어. 내가 죄를 지은 것만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의 짐승을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죄를 졌다 그러면 소를 잡아야 되고, 좀 덜 죄를 졌다 그러면 양을 잡아거나 염소를 잡거나, 그리고 너무 가난해, 드릴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셔서, 형편을 아셔서 비둘기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여러분, 누가 그 짐승을 이 번제단까지 끌고 갑니까? 누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끌고 가야만 돼요. 근데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돼. 1년 이내에 흠이 없는 아주 온전한 그런 짐승을 끌고 가야만 돼요. 그것도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운 짐승이에요. 우리 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개고기 많이 먹었잖아. 지금은 개고기 우리 애들이 먹자라고 하면 지급을 해. 왜냐하면 집에서 다 이 개를 또 개님을 키우잖아. 할렐루야. 예. 어떻게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키웠던 그런 짐승이에요. 양, 소. 그것을 나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이 마음,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끌고 간다라고 하는. 번제단 앞에 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제물에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해요. 자, 잘 보세요. 안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이시키는 거야? 그 짐승에게 전이시키는 거야.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죄는 누가 져놓고? 내가 져놓고 아주 깨끗하고 순정한 아주 흠없는 그런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안수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거기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예? 여기까지 왔니? 예. 안수해.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누가 잡아? 제사장이 잡아요? 아니면 내가 잡아요? 아니면 보살장 누군가가 잡아줘요? 누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 내가 안수하고 내가 그 짐승을 죽여야 돼. 목을 따서 껍질을 벗겨서 각을 뜨고 다 뼈를 추리고 다. 여러분 그렇게 닭 잡아봤어요? 닭 잡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 그런데 염소 잡는다, 양 잡는다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거 잡으면 잡는 데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될까? 피범벅이 되겠지. 온통 피로 물들어지.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웠던 그런 짐승을 내가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안수하고 나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피는 엄청난 피야. 그 피를 다 담아. 그 피를 다 담아가지고 그 피를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뿔 4구퉁이에 발라. 그리고 그것을 성소의 휘장에다가 7번 뿌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피를 다 어디다 쏟아 부어? 제단 밑에다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로서 그 제물을 태워. 여러분 그때 그 제물이 태워지면서 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 때 여러분 그 제물이 바로 뭘까? 제물이 누굴까? 그 제물은 바로 교회이고 그 제물은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었던 그 성도들이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죠. 그러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그 박해 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죄인은 바로 누구예요? 그 제물을 죽였던 사람들이겠지. 그 누가 죽였어요? 도미티안 황제, 그를 따르는 로마 군인들, 로마가 바로 죄인이 되겠지. 바로 그때 당시 바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도미티안 박해 때에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주셨느냐 하면 제사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누가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회복된다고요? 제물이 회복이 됩니까? 제물이 교회라고 그랬어. 제물이 성도라고 그랬어.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 그 죽었던 사람이 회복됩니까? 아니에요.
그 성도를 죽인 사람 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다 이해하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이 재물이 아니야. 제사장이 회복되는 게 아니야. 제사 드리는 사람, 죄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죄인이 바로 누구냐? 로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도미티안 박해를 통해서 누구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는가라고 하면 로마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러한 공식의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이 요한계시록에만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누가 죽였어요? 내가. 아니, 내가 목사님 내가 안 죽였는데 막 이야기하는. 내가 예수님 언제 죽였어요? 막 그런. 또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지. 우리가 예수님 죽였어요. 내가 예수님 죽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셨냐면 제사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제물로 여기셨다, 예배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도미티안 박해가 92년서부터 96년까지 일어났어요. 한 4년 동안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박해는 도미티안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 끝났을 때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씨가 말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없어졌어요. 교회도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박해에 끝까지 견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어. 순교했어.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 믿음 저버렸어요. 그리고 도망다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96년 이 9월 달에 9월 18일에 이 도미티안이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박해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100년이 되어졌을 때 상황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2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200년의 역사는 언젠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한 두세 시간 이제 이야기해야만 되는 아주 또 굉장한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2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러니까 300년 정도 되겠지요. 여러분, 313년에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은 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로마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거대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도 커다란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33장 3절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인 거예요. 2절이 더 중요해요. 2절의 말씀이 뭔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만들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부르짖어 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부르짖어. 나는 이를 만드는 하나님이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게 와서 아뢰 부르짖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알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나 성도들의 핍박 죽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누가 알았겠습니까? 희생 없이 회복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든 우리 교학교 선생님이든 우리 셀리더이든 누군가가 끝까지 나 같은 사람을 품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회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한다고 사람이 회복됩니까? 지적한다고 사람 회복되지 않아. 때린다고 그가 새롭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품어야만 됩니다. 희생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죽어가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의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공동체, 교회, 모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희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를 내 가슴에 끌어안아야만 됩니다. 가시 같은 것을 끌어안았는데 어떻게 피가 나지 않겠어요? 피 나는 것, 그거 정상인 것입니다. 아픈 것, 그거 정상인 거예요. 사람 품었는데 기뻤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품은 것 아닌 거예요. 사람 품으면요, 고슴도치보다 그 고슴도치 품는 것보다 더 아파요. 고슴도치는 배신 안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은요 배신합니다. 자식도 배신해요. 그 섭섭함,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품어야 됩니까? 그 영혼이 존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을 통해 회복이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